같이 찬송가 2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혼아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예배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전심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또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으며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하는 주여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의 시간, 거룩히 구별한 시간, 주님께서 우리를 나오게 하여 주시고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나와주신 만큼 하나님을 더욱더 영광으로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또 하나님을 찾는 거룩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정말 듣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따라가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인간적인 노력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만 홀로 영광을 구하고 주님께 홀로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결단하는 거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시간을 구별하여서 온 마음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시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찬송가, 주님께 드리는 기도와 그 말씀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홀로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속하여 주는지 나나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평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영병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시편 50편 14절로부터 15절 그리고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선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선교기도 제목입니다. 서봉진 선교사님 귀한 말씀 오후 예배 때 전해주셨습니다. 기도 제목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이 땅과 영혼들을 사랑하게 하소서. 그리고 주일학교와 공부방 선생님들이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들을 잘 섬기게 하소서. 어학원 교화를 통해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옵소서. 한국에 보낸 제자들이 건강과 그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소서. 둘째 아들 그 조회가 수술 후에 건강 회복이 잘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지금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길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땅의 영혼들을 주님의 그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기도하고 그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일학교와 그 공백방 선생님들이 사랑의 마음을 통해 그 아이들을 잘 섬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처럼 그 아이들을 귀하게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학원 그 교회를 통해 그 교화를 통해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어학원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 귀중한 그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 열매가 맺어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국에 보낸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건강과 사역을 통해 귀한 열매가 맺어지게 주님 인도하시고 선하신 계획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둘째 아들 조회가 무사히 수술을 잘 마쳤습니다. 스스로 회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치유의 강선으로 비추어 주시고 회복이 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 자리로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대와 폭우와 폭염 속에서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전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렸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말씀 앞에 서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게 하시며 십자가의 복음만 자랑하게 하시며 진리와 예수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옵소서. 강서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시고 설립 51주년 감사로 선교사를 파송하고 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선교사를 정해주시고 선교지가 정해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아름다운 복음의 발걸음이 튼튼하도록 지켜주시며 사역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지난달 러브드 투게더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놓은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다 되게 하시며 날마다 구원 얻는 백성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아버지, 다음 주에 있을 1일 부흥회에 함께 하시고 강사 목사님께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많은 은혜를 끼치게 하옵소서. 아멘. 은혜 받아 참된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름 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부교육자들에게 건강 주시고 여름 수련회와 성령학교를 통해서 주일학교가 부흥되게 하시며 나라와 이 교회의 기둥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시며 분단된 북녘 땅 아버지 북한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이 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가 주셔서 친히 안수하시고 깨끗이 주라여 주님 앞에 나와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르게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묻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예광 전사님 강단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라는 제목하에 말씀을 주실 때 큰 은혜 받게 하시며 정인의 삶,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말씀으로 하루의 아침을 열고 거룩한 수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온 마음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감사가 되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며 우리 심령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그 제목은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을 배우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어떻게 영화롭게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영화롭다라는 말은 몸이 귀하게 되어 이름이 세상에 빛날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사전적인 그 뜻을 풀이하면 영광스럽다, 호화롭다, 부족함이 없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는 이미 그 자체로 완벽하게 영화로운 분이 아니신가라는 질문입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이나 우리의 그 행위, 우리의 존재 유무와 상관없이 이미 스스로
그 영광이 충만하시며 온전하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만 하는 그 성경적인 의미와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담겨 있습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아주 분명하고 확고한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구약의 이사야서 43장 7절과 21절에서는 이 창조의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그 개혁주의 신학의 교리가 올바르게 정리되어 있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답에서는 우리를 향해 이렇게 가장 먼저 질문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말씀에 그 말씀을 기초로 한 명확한 답이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그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창조 계획과 목적에는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언제나 선하시며 완전하시며 그의 일하심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조된 인간의 가장 가치 있고 본질적인 목적은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그분을 온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이 선하신 하나님을 꼭 붙들고 세상 가운데 그 창조의 목적을 이루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의 50편 저자인 아삽은 그 다윗 시대에 성전에서 찬양을 인도하는 영적 인도자라고 표현합니다. 지금으로 얘기하면 찬양 봉사자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가장 그 핵심적인 그 방법 중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감사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영광과 영화로움에 대한 방법은 성경에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시편 기자인 이 아삽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방법 중에 왜 감사의 제사를 강조하며 말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의문에 대한 그 정답을 본문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서 찾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소유주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분명하게 밝히고 계십니다. 이 땅에 속한 모든 생물과 그리고 풍요, 물질은 본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어떠한 곳으로도 하나님을 채워드릴 수 없습니다. 그 의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오는 수많은 재물, 양과 염소, 피와 그 재물이 결코 하나님을 채울 수 있거나 부유하게 만들거나 하나님을 절대 영화롭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질이나 우리의 행위로 만족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주변 어른들과 가족들에게 너는 참 상황마다 감사 표현을 잘한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자랐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굳이 이런 상황에까지 감사해야 하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저는 사소한 일이나 당연해 보이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 마음에 감사가 고백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가 입술로도 고백이 되어 것입니다. 그 상황 자체가 감사함으로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보아야 할 사실이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 교단에서 추구하는 이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성경을 통해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전적으로 타락한 그 죄악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는 결코 선한 것이나 참된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없는 악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속한 그 환경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거나 내 뜻대로 그 일이 풀리지 못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감사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본능적으로 튀어나온 것이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그 감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감사는 감사로 드리는 제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로 드리는 제사는 감사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4절과 15절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24절과 15절 말씀은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백성들을 향해 눈에 보이는 그 재물에 집착하지 말고 마음 중심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4절에 나오는 그 감사의 그 원어, 히브리어 원어는 토다라는 원어입니다. 이 토다라는 단어는 고맙다, 그 감사의 의미를 넘어서 하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은혜를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로 외치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경배하며 그 신앙을 고백하는 그 예배를 뜻하게 됩니다. 이 당시 구약 시대의 참된 제사라고 하면 흠없는 제물을 잡아 피를 흘려 제단 위에 올려드리는 그 동물을 통해 드리는 제사가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동물을 통해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되는 말씀 시편 51편 17절 말씀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외식된 마음과 그 형식에 빠진 그 마음은 저 멀리 가 있고, 마음은 없고 몸만 와 있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 결코 드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참된 제사는 우리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의 자리를 그 사모하는 태도가 진정 하나님께 드리는 이 토다의 제사, 감사의 제사인 것입니다. 이 감사의 제사를 주님께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시편 기자는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반드시 순종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는 서원을 갚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 서원은 내 힘과 내가 가진 그 공로로
약속을 이행하여 구원을 보호하는 그 행위가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드리는 그 형식적인 제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압도되어서 내 삶을 주님 뜻대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고백과 그 순종의 삶, 그것이 곧 서원을 갚는 진정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 날마다 성도님들 마음에 간절히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다음 본문 말씀 15절에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에서는 수많은 환난이 찾아옵니다. 예기치 못한 질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처한 그 경제적인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인간관계의 깨어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 자신만의 방법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온갖 수단을 사용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은 성도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생의 어려운 환난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어떤 방법을 우리는 찾아야 합니까? 오늘 말씀에 명확하게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나를 부르라입니다. 즉 하나님을 찾는 데에 그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내가 급할 때만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그리스도인의 그 정체성에서 나오는 당연하고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반응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 내 의를 빼고 오직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엎드릴 때에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은 백성은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묵상하면서 저는 철없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단번에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삶의 크고 작은 환난 속에서 감사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서 나를 이 환난 가운데 건지셨다면 다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평소에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고집대로 막 살다가 또 어려움이 생기면 그때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되는가 아닌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철없는 생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의 깊은 감격을 진정으로 받은 사람의 그 신앙적 반응은 결코 그렇게 나아올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걸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정말 눈물로 기도하고 헌신적인 사랑으로 자녀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부모의 삶을 통해 보여줄 때, 그 삶으로 가르쳐 줬을 때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나중에 커서 우리 부모님은 나를 사랑으로 기도로 키우셨으니 나는 반대로 내 삶을 세상 속에서 막 살아가야지, 이 주어진 시간을 방탕하게 허비하며 살아가야지 하는 자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깊이 알면 알수록 그 사랑에 보답하는 삶을 살고 싶어 할 것입니다. 하물며 죄인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이 우리를 죄와 사망이라는 환난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은혜를 받은 성도라면 마땅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구체적인 삶의 방식이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날마다 내 삶을 깨트리고 감사함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주님의 핏값으로 살아가는 자녀로서 마땅히 이 감사의 예배를 드리며 세상 속에서 구별된 기쁨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 본문 말씀 2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23절 말씀에서는 오늘 우리가 던진 그 설교 제목에 대한 가장 명확한 정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다름 아닌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창조된 피조물, 즉 우리 인간의 가장 참되고 유일한 존재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명시된 것처럼 감사로 드리는 제사라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을 벗어난 화려한 찬양, 그리고 사람이 원하는 예배 형식은 그 사람이 맞추는 예배는 절대 예배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된 감사가 없고 내 마음에 그 영적으로 기쁨이 없다면 우리 자신의 입술로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강서중앙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성도님들 보면서 잘 이해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성도님들의 삶이 혹여나 넉넉하지 않을 수 있고 고단한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성도님들 입술에서는 감사하다라는 고백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은혜가 다 하나님 덕분입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을 제가 제 눈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저는 제 눈으로 그 모습을 보며 아니 저분들은 당장이라도 해결할 문제가 많을 수 있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힘들 수 있지만 어떻게 저런 감사의 표현이 나오는가라는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저도 성도님들을 따라서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신학 공부와 사역을 병행하며 주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나니 그 감사의 은혜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좋아서 나오는 그 일반적의 그 세상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에서 나오는 감사는 전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에 속하지 않습니다. 그 감사는 우리의 환경을 초월하는 감사입니다. 조건 없이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마음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인 줄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해 그의 행위를 옳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행위는 히브리어 원어로 데레크라는 명사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데레크라는 단어는 길, 통로라는 의미가 더욱 강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른 행실로 스스로 공로를 쌓아서 구원을 얻어내야 한다는 행위 구원론과 전혀 다릅니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은 주의 자녀라면 이제는 세상의 타락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좁은 길, 그 말씀에 따른 길을 걸어가야 하며 내가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구원과 영광이 흘러가는 거룩한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나의 모습을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되는 거룩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모습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된 그 정체성, 그 모습을 통해 복음이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보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마음을 다해드리는 감사의 제사, 감사의 예배입니다. 우리가 걷는 인생의 길은, 그 인생의 그 데레크는 지금 어느 곳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까? 참된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환난 날에 하나님을 부르기보다 세상의 수단과 그 방법으로 목적을 찾아가고 있고 그 삶 속에서 방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여 스스로 감사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아 조건 없는 구원을 받은 주의 자녀입니다.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마땅히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토다의 감사,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회복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서도 나를 건지실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의 행실과 삶의 걸음, 삶의 길, 그 길 안에서 그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아가며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영화롭게 하고 그분만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신실한 주의 백성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감사할 수 없었던 죄인이었으나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감사하게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세상을 막 살아가야 하는 인생이 아닌 마땅히 믿음의 반응으로 순종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느끼며 그 사랑을 내가 받은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려주고 그 사랑을 통한 감사가 온전히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방법으로 드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화롭게 하는 그 영광을 드리는 감사의 예배가 우리 삶 속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